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의 체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의 체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속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는 권세,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의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또한 그 기록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속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임을 말씀했고요. 또한 오늘 우리들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땅끝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른손은 힘 있는 손, 하나님의 편을 가리킬 때에 오른쪽,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단어는 70여 차례 나옵니다. 70여 차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몇몇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로운 오른손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원수를 부수시는 손이 오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7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서 치는 자들에게서, 원수들의 손에 압제당하고 피해 입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구원해 내시기도 하시고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 오른손에 오른편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6절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오른손에 속하 있는 자, 오른쪽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부터 이 인류가 마지막 날이 되는 그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속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순간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강하신 오른손으로 오른편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은 반모섬에서 7 금촛대 사이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7 별을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게 되는가?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12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6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3주 전에 말씀을 드린 말씀입니다. 1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발에 끌리는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달았던 그런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4절에서 흰 양털과 같은 머리카락, 이것은 다니엘 7장 6절에 나오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어떤 동물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신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흰 양털과 같은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불꽃 같은 눈은 다니엘 10장 6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못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은 모든 악으로부터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금 요한이 7개의 별 사이에서 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이 말씀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고귀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나는 금속에 묘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외형적인 묘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음성적인 묘사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대한 폭포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엄이 있고 그리고 그의 음성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나타내야 한다. 많은 물소리, 폭포수와 같은 물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이것을 계속 말씀해 드리느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해석을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 강단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아무도 풀 수 없습니다, 아무나 풀 수 없습니다라고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 내용을 금방 캐치하여서 아무도 풀 수 없는 자가,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맞은 자라고 주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고 나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푼 요한계시록만이 참 정답이다 라고 말한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기들이 푼 그 논리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로서 그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푸는 자들에게 와서 말씀을 듣는 자가 참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단의 영에,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죠. 그러면서 그 성경에 자기들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어떤 한 문장만 보고 전혀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한 단어, 한 문장 중심으로 그들은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2절 자기들이 외워 있는 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 외에는 그들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그림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기준의 잣대에 그들은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일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시 중에 오늘 요한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기록하게 한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20절인데요.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명확하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일곱 별이 무엇이고 일곱 촛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신천지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은 일곱 교회는 첫 장막이다. 그리고 배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도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쳤다. 이치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일곱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곱 별은 일곱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를. 일곱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째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수, 모든 6일째 일했던 것의 쉼을 의미하고 창조의 결론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별 말하고 있을 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일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전한 수, 전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는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대, 이렇게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이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은 단지 그 일곱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향해 우뚝 서신 것을 환상 가운데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보았고 그 본 것을 기록하였고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일곱 교회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지금 처한 상황은 교회를 세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지금 현재 반모섬이라는 그곳에 유배되어서 유배 생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기 자신에게 지금 그 감옥에서 유배된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보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보았던 모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고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함으로 후대의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셨고, 그 중심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넘어집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떤 희망이 있겠어라고 자포자기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가 최선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적군들로부터 건져주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적군들로부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된 이후에 요한의 마음은 급격하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않으신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더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교회를 향해 우뚝 서 계신 분이세요. 교회를 지금도 우리 풍암 전원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원하고요,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느냐,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누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있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오늘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고, 사망과 지옥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그 백성들에게 지옥이 아닌,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17절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이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그런 죽음의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열쇠를 가진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신 분,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국의 문을 열면 누가 열지 못하게 할 자가 없고 그 문을 닫아버리면 다시 누가 열 자가 없다.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혀지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비밀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 키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라.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왜 기록하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세 개의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본 것을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전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말해야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네가 본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과거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 요한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자리에도 어느 곳에든지 함께 있었던 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의 사도는 항상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전에 행한 일이라고 했다면 이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보았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왜 네가 본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고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요한이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까지도 모든 것을 기록하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미래 될 일 모든 것까지 기록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본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요한이 지금 있는 일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주어지는 7교회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지금 되어진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앞으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에서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일한 명사가 요한계시록 10장 7절, 17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으면서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해하도록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비밀, 은폐되어진 것이, 가려진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에서 7별과 7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7금촛대는 7교회, 7별은 7교회의 사역자를 계속해서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촛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이렇게 되어진 건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인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그러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모든 시대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골로새에 이르는 7개의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디도와 디모데, 빌로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것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도 바울도 주님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숨겨져 있는 계시의 말씀을 그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알도록 그 알아야 할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계시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곱씹어 보면서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주님께 묻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른손에 별이 있고 7개의 별이 있고 7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와 그 사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것을 요한에게 본 것을 지키고 기록하여서 후대에 그 말씀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사명이요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본 것을 그리고 기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설교 시간에는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 주관이 너무 강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실천에 옮기기란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사람인지라 많은 실수가 있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가 중심을 잡고 어느 한쪽에 기울여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수평으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고 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한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으며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 더 멋진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